문득 부처님 개송이 한 구절 떠오르는데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말씀하신 개송인데 뭐냐?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를 가져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성부를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출가절이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열반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적에 부처님이 1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님이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슬퍼 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다문제일 안한존자라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시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처님 84,000 법문이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부처님 좋은 법문 해주십시오. 좋은 설법 해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부처님께 여쭙고 또 부처님 법문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84,000 법문을 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 다문제일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 경을 제일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책으로 집대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시봉하고 있는 이 안한존자가 여시아문으로 해서 끝머리는 신수봉행.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안한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신수봉행.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서 지니어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안한존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을 뵈면은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제일 슬피 우는 거예요. 10명의 그 제자 중에서 그럼 안한존자가 제일 빨리 성불 받겠습니까? 제일 빨리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늦게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빨리요. 제일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했는데 왜 제일 늦게 깨달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즉 다른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율과 부처님 법을 발판 삼아 자기 자신의 자성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한존자는 그냥 무조건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개송처럼 그 개송을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를 수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성부를 찾아내서 우리도 계유불성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느 스승님하고 어느 큰 스님하고
어느 제자 스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제자 스님이 젊다 보니까 또 참을성도 부족하고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아이고 큰 스님 내 목이 말라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저 큰 스님께서 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 넣어주신 거예요. 마셔보거라.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제자 스님이. 그래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큰 스님 너무 짭니다. 그 제자를 다시 데리고 호숫가로 가서 그 컵에 넣었던 소금을 그 정도의 양을 호수에 뿌려가지고 그 컵에 담아가지고 자 마셔보거라. 맛이 어떠냐? 물으니까 시원합니다는 겁니다. 그 큰 호수에 이만큼의 소금의 양은 짠맛을 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큰 스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하지만은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거라 하고 부처님께서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컵 속에 주인공이 되지 말고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따른 호수 속에 마음 그릇을 가슴에 지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의 이야기인데 어느 그 제자가 부처님 이 거사님 집에 와서 좋은 설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거사님 집에 갔어요. 그 거사님 집에 가니까 그 거사님이 요 안방도 짓고 그 다음에 뭐 거실도 짓고 또 뒷방도 짓고 공사가 한참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 스님이 거사님 우리 부처님께서 거사님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인생의 진리를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번 설법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사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모시던 제자 스님이 아니 왜가 바쁘십니까? 나는 손님들 맞이한다고 안방도 지어야 되고 거실도 지어야 되고 뒷방도 지어야 되고 앞방도 지어야 되고 지금 공사 때문에 안 됩니다. 부처님 그대로 돌아오셨어요. 한 2년 후에 그 거사님이 이제 너무나 큰 공사를 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이렇게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2년 후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만 중생을 위해 구제하시는 훌륭한 성현이신데 왜 그 거사님 한 분을 구제를 안 해주십니까? 조금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람의 인생이 구제가 됐을 건데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해 설법을 하려고 했으나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세상의 일이 부질없고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는 일에 그냥 집착에 빠져서 그만 저승으로 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천년만년 안 삽니다. 그죠? 이 짧은 세상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하시고
문득 이런 구절이 떠오르는데 항무북류 부독서루 영독수선 불려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길을 걸어가면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와는 벗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하고 벗이 될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무수의 뿔처럼 가라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쌓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떤 벗이 좋은 벗이냐? 우리 일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대덕 스님들 강의 듣고 법문 듣고 하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쌤에 맞습니까? 네.